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맞아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가득 채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오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가족들 많이 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왔는데 특별히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이 뜻깊은 성구영신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동물, 식물도 영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저는요, 어떤 동물도 어떤 똑똑하고 영민한 짐승이라 해도 희망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먹고 살기 힘들지만 장차 형편이 나아질 거다, 상황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희망을 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망은 인간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희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희망에 관한 명언이 유독 많은 것이죠.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으며 희망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이 될 수 없다. 왜 이 말을 남겼을까요? 헬렌 켈러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되었을 때 성홍열과 뇌망염에 걸려서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었습니다. 안 보이고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말도 잘 못 배워서 못하게 됐죠. 그러다가 너무나 유명한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말과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안 들리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손가락에 그 물건을, 물 같은 것을 대보게 하고 그려주고 하면서 그 사랑과 정성으로 그 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서 결국 시각 청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의 작가, 교육과 사회운동가로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도무지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면서 신앙과 함께 하나님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로 희망에 의하여 이끌려간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고 그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의 삶에서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테의 서사시 신곡 지옥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테가 본 지옥의 문에, 그 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희망이 없다면 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생명을 부지하며 살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으면 그 가정이 지옥이고 교회에 희망이 없으면 교회가 지옥이 되는 것, 살아있지만 지옥에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으로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소망보다는 절망이,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해마다 언론에서 연말에 10대 뉴스를 선정합니다. 그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크고 중요한 일들 중에 10개를 뽑아서 국내 10대 뉴스를 선정하는데, 자 여러분, 한 해 한번 돌아봅시다. 올해 있었던 일들 중에 어떤 사건이 국내 10대 사건에 들어갈까요? 언론계에 계신 분이 하는 얘기가요, 어떤 해는 10대 뉴스로 뽑을 만한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0개 채우느라고 막 골머리를 앓는다 그래요. 야 빨리 채워라. 근데 어떤 해는 사건이 너무 차고 넘쳐서 그 중에 도대체 뭘 10개를 추려야 될지 그게 또 골머리를 앓는 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를 뽑을 만한 게 별로 없어서 골머리를 앓았다. 그 해는요 정말 행복한 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에 별로 큰 사건이 없었고 별 탈 없이 잘 지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10개를 추리느라 고생했다. 이거는 유독 그 해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좀 이따 제가 읽어드릴 텐데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힘들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다면 2023년 올해는 과연 이 둘 중에 어디일까요? 아마 저는 후자 10개를 뽑느라고 골머리 앓았다, 그런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언론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모 언론기관이 연말에 발표한 2023년 국내 10대 뉴스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극단으로 흐르는 진영 정치,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죠.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한일 관계 급속 개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납치, 살해, 흉기 난동 등 잇단 흉악 범죄, 학교 안에서 무너진 교권으로 교직사회 분노 폭발, 새만금 잔벌이 파행,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치솟는 물가와 경제 불안. 보세요. 10가지 중에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기분이 좋아, 소망이 됐다, 그런 뉴스가 몇 개쯤 됩니까? 그냥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모두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참으로 불안하게 했고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사건들이었습니다.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다사다난했던 사건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던 해였고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해인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외교 위기,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 온통 위기,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 전체가 참 답답하고 힘이 든데 전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큰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 10개가 아닙니다. 저는 따로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엊그제 방송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개모차 뉴스입니다. 개모차가 뭔지 아세요? 벌써 사진에 나와요. 개. 애완견이 타는 유모차라고 합니다. 이걸 개모차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드디어 개모차 판매 대수가 아기가 타는 유모차 판매 대수를 추월했다. 그래서 개모차가 더 유모차보다 많이 팔렸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결혼도 잘 안 하고 아기도 잘 안 낳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이제 인구 감소란 말을 지금 쓰지 않아요. 인구 절벽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절벽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아까도 뉴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저러다가 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되는 나라가 되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아주 우울하고 답답한 뉴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희망이 되어줘야 할 것이 바로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 역시 이런저런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나라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도대체 어디에서 참된 소망을 찾아야 할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제 오늘 한 25분 정도 지나면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2023년은 참 사건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렵게 보냈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무은혜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이 희망을 품잖아요.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은 좀 나아질 거야, 새해는 올해보다 좋을 거야, 이런 희망을 품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2024년 새해가 2023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올해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어두운 예측만 들려옵니다. 이렇게 올 한 해를 돌아봐도 또 새해를 돌아봐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소망과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현실이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할 때 소망을 찾기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우리나라 지도에서 저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곳을 어떤 사람은 토끼꼬리라 그러는데 그 토끼 별로 안 좋다, 호랑이 꼬리다, 그래서 호미곶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해마다 12월 31일, 지금은 아마 대단할걸요, 이 시간 되면 이 호미곶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호미곶에 뜨는 이 새해를 뭔가 영험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겠다고 얼마나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는데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라도 호미곶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사람들이 해맞이하겠다는 장소에는 얼씬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해 뜨는 거 보러 갔다가 차 안에서 해 뜨는 걸 보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 사람도 많은데 왜 호미곶 갑니까? 왜 거기 갑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뜨는 걸 보고 소원을 빌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해바다에서 첫 해가 떠오른 걸 보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해가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오늘 온 가족이 이곳에 오셔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면 사람들은 망년회를 합니다. 이 망은 잊을 망자예요. 그래서 올해 기분 나빴던 거, 힘들었던 거 다 나쁜 기억 잊어버리자. 그리고 모여서 뭐합니까? 진탕 술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 먹으면 잊어집니까? 아닙니다. 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마음은 무겁고 괴로워지죠. 술 깨면 더 괴롭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11장 믿음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소망이 안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바라는 것들, 즉 소망이 실상으로 드러난다. 내 소원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이 된다는 말씀이, 내가 지금은 볼 수 없는 미래, 불안한 미래에 대한 확증을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는요, 무엇보다 우리 저기 나와 있어요. 바른 신앙. 3가지가 밑에 써 있죠. 이쪽에도 써 있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을 바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믿음장 바로 11장 앞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사사, 수많은 믿음의 성경의 선배들이 믿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그 모든 분들이 도저히 희망을 볼 수 없는 삶을 살았고 도저히 뭔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었는데 딱 뭐 하나 붙잡았다? 믿음을 붙잡고 바른 신앙을 붙잡으니까 그들이 바라던 것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고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인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 누굴까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소망이, 희망이 현실이 된다. 그 증인이 누굴까요?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2절 읽읍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믿음과 소망에 대한 결정적인 증인이 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었다. 여기서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을 바라고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닥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참고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견디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 믿다가 피곤하고 세상 살다 지치면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참으시고 예수님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렇게 견디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셨더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7절 말씀은 고난 가운데, 현재 여러분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6절, 7절 읽읍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계속해서 8절 말씀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느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몹시 야단을 치셨어요. 때로는 종아리도 맞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섭섭하고 서러워서 이렇게 심하게 야단치는 걸 보니까 혹시 친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옛날에 애들 보고 그랬잖아요. 너 어디서 주워왔다고요? 다리 밑에. 그래서 저는 내가 친아들이면 이렇게 야단 안 칠 것 같은데 어느 다리 밑에서 진짜 주워왔나? 그런 생각도 하고, 산부인과에서 바뀌었나? 이 생각도.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 산부인과에서 안 나고 집에서 났다 그러셔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녀를 낳아서 또 키우면서 더 깨달았어요. 반대로 내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야단도 치셨다는 것을. 오히려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전혀 야단 안 치고 징계도 안 한다. 그거는 친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 아닌가 보다, 이런 의심도 들 수 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요, 고난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친자녀를 징계는 하시지만 망하도록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인류 전체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위대한 음악가였고 독실한 신앙을 음악에 담았던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1723년에 만든 칸타타 예수 인류의 소망과 기쁨이라는 칸타타 있는데, 들어보시면 이제 나도 어디서 들어봤다 하는 그런 유명한 곡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잔잔하게 음악 좀 들어봐 주세요. 들어보셨죠? 제가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기쁨의 원천이고 내 마음의 본질이며 희망. 예수는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고 내 생명의 힘의 근원이 되고 내 눈의 태양과 기쁨이 되며 내 영혼의 기쁨이며 보물. 그래서 나는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를 멀리하지 않으려 하네. 아멘. 음악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 왜 읽어드렸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고난과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 이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암울하십니까? 새해는 더 힘들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엉뚱한 데 가서 소망 찾지 마시고 예수님에게서 참된 소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의 소망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의 소망도 결국 근본과 기본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10여 분이 있으면 해가 바뀌어서 2024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사진 구했는데 2024년인데 위에는 십자가 있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사진 너무 잘 만들었어요. 2024년은 이런 한 해가 되겠다.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는데 2024년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위에 세워져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미래는 암울하고 불안하지만 참된 소망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소망의 증거를 찾고 확증을 얻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과 감사할 일만이 넘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그 소망을 찾겠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만 결코 세상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게 하시고 2024년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그 믿음을 붙잡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을 붙잡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